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현숙 씨가 쓴 책 중에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민교회를 바라보며 미주 한인교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엮어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민교회를 108번 옮긴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8번 교회를 옮겼으니 1년에 대략 5번의 교회를 옮기신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평균 2달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기게 된 데에는 그분이 바랬던 한 가지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옮기시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었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고 싶어서 그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금 달라져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 교회의 단점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단점들을 노트에 자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맨 처음에는 목사님의 허물을 찾아내고 그리고 찾아낸 허물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했더랍니다. 또한 교회의 주보는 어떻고 차는 데는 어떻고 주방은 어떻고 교인들의 태도는 어떠한 등 수많은 단점들을 낱낱이 기록한 수십 건의 노트를 만들게 되어졌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장례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108개의 교회에 적을 두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기시다 보니까 정작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 교회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8번째 교회의 목사님이 당회원들과 함께 귀한 장로님의 장례를 치루어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이런 글귀가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만일 그 장로님께서 천국에 올라가 주님 앞에 108개 교회의 허물을 기록한 두툼한 노트를 펴놓는다면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주님은 교회의 허물이 적힌 수십 건의 노트를 던져 버리실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주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지만 안타까운 모습은 그런 곳에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 또 많은 교회 지체들이 그런 것들이 조금 덜한 교회, 이왕이면 조금 더 온전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자 지금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이런 이상적인 교회는 안타깝게도 현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성원들 때문입니다. 즉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사라지게 되어지면 죄성이 나타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연약함이 나타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상처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보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 교회는 바로 신약 시대 때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6가지의 공동체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두 번째로는 은사 공동체, 세 번째는 나눔 공동체, 네 번째는 치유 공동체, 다섯 번째는 말씀 공동체, 여섯 번째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 그들의 구성원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출발이 하나님 안에서의 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초대교회가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변화시켜 그들을 통하여 교회다운 모습이 되도록 역사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립 80주년을 맞은 우리 서교회에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두 가지를 살펴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믿음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교회도 없었고, 또 온전한 교회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또 훈련된 사역자들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순교의 역사들이 이제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점점점 그 핍박의 강도는 세어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해냅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는 놀라운 능력을 발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어졌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역사하심이 그대로 순종되는 이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또 성도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졌고, 또 교회에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요, 민족의 장벽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무너집니다. 또 신분의 장벽도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초대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 소원의 천국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실제 보여지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놓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생각이나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 즉 온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라는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어지니까 그 속에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한 단계 더 설명을 하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그들의 그 마음, 그들의 그 삶을 누가 지켜주셨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뜻을 모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다시 80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밀고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새 중에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 사진으로 보면 갈매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새가 날개를 쭉 펴면 대략 3m 정도 큰 날개 길이까지가 3m 정도 되는 큰 새입니다. 근데 이 큰 새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바보새입니다. 바보새. 이게 왜 바보새냐면 얼마나 이 날개가 큰지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새를 잡아먹으려고 맹수가 달려들면 빠르게 날아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리도 짧고 또 물갈퀴가 크다 보니까 뒤뚱뒤뚱 펭귄처럼 걸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날개가 크다 보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제대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될 뻔했던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근데 이 알바트로스의 진가는 언제 발휘되냐면 태풍이 불 때라고 합니다.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어 아주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새들은 둥지에 몸을 움츠리고 자신이 날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근데 알바트로스는 오히려 그때 절벽 끝에 서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는 날개를 벌려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바보새라고 불렸던 이 새가요, 날갯짓 한 번 하지 않고 6일 동안 하늘을 나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달이면 지구를 횡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알바트로스라는 이 새가 어떤 힘이 있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연구했더니 이유가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람의 힘을 의지하여 비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날갯짓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바람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날개를 펴서 그 바람에 순응하며 움직였더니 하늘을 비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2달 만에 지구를 횡단하기도 하는 위대한 능력의 새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서울교회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높이 비상하기를 원한다라면 바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바람과 같은 능력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개를 펴서 뛰어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내릴 때 하나님은 어찌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더 큰 바람을 부르셔서 더 높이 올라가 더 많은 새들보다 위대한 것들을 바라보며 비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신 것,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끊임없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서호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인가, 끊임없이 자문하며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80년의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이룬 것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또다시 80년을 앞에 두고 어찌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 하나님의 귀하신 바람이 불 때 팔을 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뛰어내리는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느냐? 매력 있는 교회가, 우리 서호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야만 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 주는 교회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지요? 점점점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있고 오히려 세상 밖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혐오의 대상밖에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났을까요? 이유는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놓쳤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인도의 정신적인 지주인 간디가 있죠. 이분의 별명이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 숭배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고 그 예수님이 자신이 품은 그 이상보다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 단지 이론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간디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 교회, 그 당시에 많은 서양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자기가 예수 믿겠다라고 그 교회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아 이 간디가 그 발걸음을 교회로 옮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당을 입구를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이유는 유색인종이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유색인종에게는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 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그때부터 간디에게 이런 말이 고백되어졌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점점점 혐오의 모습이 되어진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이야기했다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방송한 신은 없다라는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얼마나 교회가 썩었고 또 그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귀성교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걔네와 너희가 뭐가 달라? 라고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문을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 주눅들면서 그냥 무너져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 서호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호감 주는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이 모습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본문 47절은 이렇게 얘기해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온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호감을 가졌다랍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살았기에 호감을 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란 크라이더가 쓴 책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글을 보면 아주 은혜로운 글이 실려져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설교나 말도는 우리의 예배가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된 삶이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끈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의 가장 큰 힘, 많은 사람들이 칭송, 호감을 느끼며 매력적인 교회로 바라볼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소개시켜드린 대로 여러분, 저희가 얼마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2년 동안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참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코로나 그때에 초대교회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회자됐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전염병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를요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초대교회가 어찌했냐면 대부분 그 도시를 떠나 나 살겠다라고 도망가는 그때 초대교회는 그 자리에서 버티어 섰다랍니다. 오히려 전염병에 걸렸던 이들을 구원해내는 데 힘을 썼고, 자신이 혹 전염병에 걸려도 그것에 감사하며 어찌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에 그들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었다랍니다. 그랬더니요 전염병이 다 치료되고 난 다음에 그 초대교인들의 놀라운 역사가 로마 사회에 회자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단초가 되어져 로마를 뒤집는 복음의 역사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바보 같지 않아요? 도망가야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 자리 떠나야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니 바보가 되기를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남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교회,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줘도 조금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설령 그 일로 인하여 오해를 받아 내가 죽는 삶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절대 남에게 가해를 끼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먼저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라. 무엇이든지, 이게 뭐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칭찬받을 만하고 잠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바보 같은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매력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 끊임없이 이 권면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믿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이웃에게 호감을 주는 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삶을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함께 결단하며 그 걸음을 또다시 시작해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